가수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에서 가수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방청객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시대에 한 곡의 노래 가사조차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심리학자 메건 더바이는 슬픔의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이다. 마치 그 사람의 고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부경꾼과 같은 입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고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부경꾼과 같은 입장이다. 맥거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만 눈물을 닦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마치 강요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슬픔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위로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에게 외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외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마음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위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부의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친척들일 확률이 높고 과부와 친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관을 메고 나아가고 있는 것일 것이고 함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를 잃은 어미에게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도 분명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멋진 남편을 만나 백년해로하고 자녀를 낳아 훌륭하게 키우는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마지막 소망이었던 하나뿐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무리와 그 성문 앞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보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NLT 영어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r heart overflowed with compassion.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긍휼이 흘러 넘쳐서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보와 그런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익히 위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위로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서 아들을 잃어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어미에게 울지 말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출석하던 청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 청년의 나이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연세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향년 65세이시더라고요. 향년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시고 사업장에서 바닥에 누워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 협식증이 와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사업장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늦게 발견이 되었고 남동생이 뒤늦게 와서 아버지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이런 상상이 그려졌습니다. 장례식장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 있고 유가족들은 거의 이성을 잃고 쓰러져 있고 비명을 지르고 이런 장례식장의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늘 장례를 인도하지만 그런 걱정과 그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가서 무슨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래 펑펑 울어라. 실컷 울어라. 너는 그만큼 슬퍼할 만큼 그런 상황이다. 펑펑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라는 말을 해주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 걱정과는 달리 장례식장은 눈물바다는 아니었고 그 청년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을 가족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울지 말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그저 함께 우는 거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뒤에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세 번의 기적 속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는 일어나라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고, 죽은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은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자라고 하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어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죽은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인 에게이로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먼저 일어나셨기에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70년 전 사람들은 이 숲길을 폐쇄했다네. 그 비바람이 그 길을 다시 망쳐놓아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네. 숲속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은 말합니다. 70년 전 숲으로 향하던 길이 끊겼고 그 비바람이 쓸고 지나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 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숲속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 자체를 고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계십니까? 인간의 위로와 공감을 뛰어넘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고 참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고 이 땅에 죽을 때 곡하며 울며 죽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인간의 공감적인 위로가 아니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올려올지라도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으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